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날을 주시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시간을 주시는데, 생각해보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짧다면 짧은데 하나님,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요, 3장을 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에 매여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예수님께 와서 안식일 날 일을 하는 예수님에게 자꾸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냐면 안식일 날 손 마른 그 병자를 고쳤다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그래, 오늘이 안식일인 건 맞다. 그런데 구덩이에 사람이 빠졌어. 구덩이에 짐승이 빠졌어. 죽어가고 있어. 내버려 두면 죽어. 끄집어내서 살려야 돼? 아니면 내버려둬서 그냥 죽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는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런 대답을 못한다는 얘기는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이 뭔가, 우리가 어저께 2장을 읽을 때 안식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중심을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자체 그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왜 주셨냐?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다.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쉼이 없이, 안식 없이 계속 일만 하면 건강을 잃게 되고 혹사를 당하고 죽게 되는 거니까 너들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 동안은 쉬어라. 왜? 살아야 되니까. 다시 말하자면 놀기 위해서 안식을 주신 게 아니고요, 살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신 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은 더러운 귀신은 아무 때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보면은 그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더라 그러한 얘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귀신은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꼬이느냐 하면은 이러한 귀신들이 장난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을 딱 갖고 있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이 모든 삶의 장애물들, 귀신의 장난이구나, 마귀의 그 졸개, 귀신이 장난치는구나. 근데 내 안에 예수가 계셔. 그럼 오늘 말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읽을 때 나오겠지만 아무 때든지 어디서든지 귀신은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굴복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2제자를 이제 주님께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12제자를 다 구성이 끝난 거예요. 그러시면서 거기에 목적을 밝히고 있죠. 내가 왜 12를 택한 줄 아느냐? 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나가서 전도하게 하려고. 요즘 신천지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많이 막힌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신천지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 전도하게 하려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이 세 가지, 이러한 목적 때문에 우리를 세우셨고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거에 대표적인 그러한 그룹으로 12제자를 세우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병든 그러한 자를 고쳐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 사탄이라 할지라도 사탄끼리는 안 싸운다. 왜? 사탄끼리 싸우면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있구나. 그러면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공간이지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은 물리적으로는 상도동이지만 영적으로 이 공간이 만약에 사탄의 나라라고 한다면 여기서 온갖 사탄들이 뛰노는 거니까, 그 졸개 귀신들이 또 뛰노는 거니까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사탄도 사탄끼리 싸우면 사탄의 나라는 무너진다. 여기에서 뭐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그거보다도 사탄의 나라라는 게 있구나, 이걸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여기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나오죠. 너희들이 어떤 말로도 인자를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뭐 알 듯 모를 듯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거 간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인자를 모독하면 내가 예수를 모독한 것 죄죠.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인자가 죽으셔서 피를 흘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혈로 우리가 사함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에는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피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성령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이러네 저러네, 어떤 애 저떤 애, 뭐 성령이 이러네 저러네, 귀신도 성령 받은 자가 쫓아내는 거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에 대해서 뭐 진짜네 가짜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머니,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의 어머니 그리고 누이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식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식구다, 나의 어머니다, 나의 자매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다시 말하면 뭐냐? 한 식구가 된다, 그러한 얘기예요. 자, 큰 어려운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3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며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나의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시고 그래 너는 내 식구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평가나 판단에 대해서 아실 수 있겠죠. 내가 행하는 바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식구다, 너는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사순절에 속한 하루를 보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